지난주에 우리는 가데스 바네아에 당도하여서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두 번 서게 되는데요. 이제 두 번 서게 되는데 두 번 다 정탐꾼을 보내는 자리가 이 가데스 바네아죠. 그러니까 두 번이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첫 번째 정탐꾼을 보내는 마음과 약 40년 뒤에 정탐꾼을 보내는 마음이 확연히 다르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사실 정말 아무런 쓸모도 없고 유익도 없는 이유 때문에 이 정탐꾼을 보내게 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내는 이 장면들은 정말 의미 없이 진짜 인간적인 생각에 가깝게 그렇게 이제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결국에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물론 민수기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이 반론을 제기할 수 있겠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탕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정탐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신명기를 보게 되면 이제 그 민수기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 그러니까 이제 속사정,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속사정들을 좀 마지막으로 정리한 게 이제 신명기거든요. 조금 신명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세오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 신명기는 좀 모세가 이제 답답했던 그 시절의 내용들을 다 쓰는 내용이 이제 그런 신명기 내용이에요. 신명기 제가 한번 강해를 아직 하진 않았지만, 이제 신명기를 이제 가지고 새벽 기도를 한번 쭉 했던 적은 있었는데, 신명기가 되게 재밌어요. 재밌고, 신명기를 보면 모세의 심정을 또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명기를 보면 민수기에 등장하지 않은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신명기 1장 22절에 보면 이제 이때의 속사정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여러분 모두가 나에게 와서 말했는데, 저 땅을 정탐할 사람을 먼저 보냅시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들어갈 성에 대해서 먼저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잘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먼저 정탐꾼을 보내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아와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건의를 하게 된 것이고, 모세도 그런 것이 좋다라고 그렇게 판단하여서 그 말에 응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래 하나님은 그 땅에 정탐을 해도 괜찮다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내용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응답해 줬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신명기를 보면 먼저 건의한 쪽은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모세가 허락을 했고, 그 허락에 대해서 이 허락을 구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께 허락을 구했더니 하나님이 그래 가도 좋다라고 이렇게 결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모세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정탐꾼들을 보내고자 했던 이유가 어딨냐면, 신명기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 내용이 잘 나타나고 있죠. 그때 내가 여러분에게 말했는데, 이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실 아모리 사람의 산지에 이르렀어. 보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이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소. 일어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차지하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도 마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는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 땅에 진격할 마음을 가지라고 그렇게 명령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도 별로 없었고 또 전투 능력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싸움에 대해서 훈련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러니까 전쟁을 치르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적인 능력을 가르친 것도 아니고 그저 약속을 주셨던 것이 전부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그 땅은 분명히 좋은 땅이고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바로 그 약속의 확신을 위하여서 그 땅을 정탐할 수 있는 그런 이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이냐 아니냐, 이거를 너희들이 판단하고 싶다면 가서 보고 와라, 자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13장 17절에 보니까 너희는 네겝길로 행하여서 산지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회도로나 몰래 그 땅이 어떤 곳인지 살펴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이제 왕의 대로라고 하는 가나안 땅 중심지를 이제 그렇게 지나서 그 전역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얼마나 좋은 땅인가를 확신하고 오라는 마음으로 정탐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정탐의 기간은 약 40일 정도의 기간으로서 그것을 돌기에 짧지 않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요. 이것은 아주 면밀하게 약속의 땅을 살펴봄으로써 그 땅을 차지할 것을 확신하라는 주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정탐꾼들이 땅들을 살펴보니까 어떤 땅의 모습이 있냐면 신명기 1장 25절을 보면 이 모세가 정탐의 결과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그 땅에서 자란 열매 가운데 얼마를 가지고 내려와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매우 좋은 땅입니다라고 말했소라고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에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정탐꾼들이 올라가서 봤더니 그 땅이 정말 좋은 땅인 거예요. 좋은 땅이고 그 땅이 정말로 엄청난 땅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자신들을 인도해 주려고 하는지 확신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은 메마르고 괴로운 땅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곳은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이라는 것도 알 수 있었고요. 그 땅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대단한 곳임을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이 가나안 땅의 모델, 그 전형적인 모델은 어떤 땅을 이제 제시하고 있냐면 바로 요한계시록에 이 땅이 등장하고 있죠. 21장 3절부터 4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너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 가나안 땅 역시 이런 땅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델이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의 모델은 이제 우리가 만나게 될 천국 땅과 똑같은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도 그 땅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느낄 수 있는 거죠. 아, 이 땅이 정말 좋은 땅이구나. 엄청난 땅이구나. 우리가 지금 가야 될 천국 땅이 좋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 역시 그 땅을 확인해 보니까 이 땅이 너무나 좋은 땅인 거예요. 척박한 땅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마지막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땅, 하나님의 약속은 무궁무진해요. 그래서 그 약속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약속은 언제나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정탐꾼들이 그 땅에 가서 살펴보니까 이 포도 열매가 엄청난 크기로 맺혀져 있을 뿐 아니라 여러 가지 과일들을 보니 정말 뛰어난 품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은 놀라울 정도로 대단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 있게 그 정탐꾼들을 세우게 된 것인데요. 그들에게 허락해 주실 땅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대단한 것인가, 얼마나 놀라운가를 확인하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 그 확신을 가지라고 이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을 허락해 준 것은 이제 그 땅이 좋은 땅이니까 확신하라고 그 정탐꾼들을 세워서 보내주게 된 거죠.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거기에서 멋지고 대단한 것들을 보고는 왔지만 더 무서운 걸 한 가지 보고 왔는데요. 바로 28절이 이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런 어떤 각인된 메시지였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봤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봄과 동시에 그 땅이 얼마나 놀라운 곳인가를 확인했지만 이 정탐꾼들에게 각인된 것은 그 땅의 거주민 중에서 강성해 보이는 성읍들이었고 거인족이라고 불리는 안악자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제 해석하는 많은 고고학자들은 분명히 가나안 땅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건 분명하겠지만 정탐꾼들이 말한 것과 같은 안악자손이나 대단한 성읍까지는 아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들의 말은 이 바다에 사는 고래를 보았는데 나는 아직도 바다에 사는 대단한 공룡을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을 때, 교회 다닐 때, 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게 완벽하고 대단한 것임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 중에서 다 믿고 있는 것은 다 그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다 구원 받았어요. 우리 어디 가죠? 천국 가는 거 다 믿고 있어요. 근데 믿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천국 가는 건 알고 있는데 믿음 생활 잘하면 하나님 복 주심을 알고 있는데 근데 뭔가를 봤어요. 뭔가를 봤는데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내가 예수님께 올인할 수 없는 이유가 어딨냐면 뭔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큰 안악자손을 내가 받고 내가 큰 성읍이란 걸 받기 때문에 그때부터 뭔가 다른 장애물들이 눈에 함께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마지막에 약속의 땅을 받는 건 알겠는데 야 이거 만만치 않겠는데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건 만만치 않죠. 그래서 주일날만 해도 주일날 여러분들 뭐 주일 저녁 예배 드리는 거 만만치 않죠. 되게 쉽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막 힘들고 막 어렵고 막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제가 그 5층에 이제 계속 있으면 이제 뭐 이렇게 찬양 준비하고 뭐 이렇게 저녁 예배 하는 그렇게 해야 되면은 뭐 다른 걸로 다 바쁘지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집에 못 가요. 가지 않고 저녁 예배까지 드리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있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찬양팀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되게 멋지죠. 근데 그 만만치 않은 예수 믿는 삶이에요. 어렵죠. 어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 봤을 때 우리가 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는 거는 그런 거예요. 문제가 있어도 문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근데 내가 자꾸 하나님보다 더 큰 문제를 발견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신앙생활이 그게 힘든 거예요. 자꾸 뭐가 보이냐면 그러니까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자꾸 보이는 건 안악자손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드리며 살아가는 게 내가 내 인생을 드리고 살아가는 게 그게 어렵죠. 왜냐면 안악자손 같이 보이니까 무섭죠, 두렵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런 약속이 있고 그런 땅이 있는데 근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안악자손이 눈에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내가 예수 믿는 게 이게 복을 받는 걸 알면서도 그게 두려운 거죠. 내가 그 벽을 못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낮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뭐 11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지만 11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게 조금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느헤미야서를 보면은 11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요즘에 11조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개념들이 굉장히 파괴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11조 뭐 그거 옛날 어떤 그런 거 아니야? 그거 왜 지켜야 돼? 라고 얘기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게 11조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 시대로 보면 이때도 굉장히 아주 중요한 신앙의 요소로 작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늘 그 11조의 근거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 10장을 보면 그 11조를 왜 드려야 되는지가 정확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35절부터 39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또한 추수한 첫 곡식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모든 나무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겠습니다. 율법에 적힌 대로 우리는 마다들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 성전 제사장들에게 데려가겠습니다. 또 소떼와 양떼의 첫 새끼도 가져가겠습니다. 이것들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갖다 주겠습니다. 그리고 갖가지 물건을 하나님의 성전 창고를 담당하는 제사장들에게 가져가겠습니다. 땅에서 처음 거둔 밀과 예물과 온갖 나무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도 가져가겠습니다. 또 우리가 거둔 것의 1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가져가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우리가 일하는 모든 마을에서 그것을 거둘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10분의 1을 받을 때는 아론 집안의 제사장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자기가 받는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고 그걸 성전 창고에 넣어둬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레위 사람은 창고에 예물을 가져와야 합니다. 예물로 가져올 것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성전에 바친 물건은 창고에 넣어둬야 하는데 그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과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돌보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첫 열매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 강조돼주고 있는데요. 이 첫 열매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가장 먼저 수확한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는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하고 마음이 더 쓰이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순수하고 신선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인데, 딴 생각을 하기 전에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왜 첫 것을 드리냐? 이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소위 말 간단히 얘기하면, 내가 뭐 5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500만 가지고 있는데, 이걸 내가 만약에 내가 바로 드리지 않으면 뭐가 있냐면 딴 생각이 들죠. 그러니까 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꾸 다른 게 그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최고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새는 돈으로 11조를 드리니까 잘 모르겠지만, 당시의 문화로 보면 양이 10마리라면 최고의 양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10개의 사과가 있으면 최고의 사과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경우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마리 중에 1마리만 드리면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쓰러지기 일부 직전에 양을 이제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가 없는 양. 근데 막 그거를 속에서 드리는 거죠. 그래서 사과도 속은 다 썩고 더 다 썩은 거를 드리고 했던 사실들이 막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보면 이제 그 병든 헌물을 드리고 드리는 하나님의 저주가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너에게 항상 최고로 줬다. 근데 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까지 줬지만 너는 나에게 그런 것을 줌으로써 나를 모독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마음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내 아래로 두지 않고 이 나의 열정과 재능과 시간과 가진 것으로 최선의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 마음이 주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제가 그래서 누누이 종종 말씀드리는 게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짜투리 시간으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그냥 뭐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 와야지, 이거는 온전한 예배가 아니죠. 예배는 뭐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같은 경우에 내가 그냥 가도 되고 말도 되고 이게 아니라, 이 주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내가 어떤 쉴 수도 있고 뭘 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이 중요한 시간을 최선의 것으로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짜투리 시간으로 예배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약속 있으면 가고 그냥 친구 만나면 가고 그냥 내가 뭐 하고 이게 아니라, 그냥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하고 그냥 내가 드리는 거, 이게 최고의 것이죠. 근데 짜투리로 드리면은 이거는 뭐라도 똑같은 거냐면은 내가 10마리 양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비틀어져서 이제 죽기 직전에 그 양을 드린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예배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가장 최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37절과 39절을 보면 11조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11조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서 결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마음, 그것은 뭐냐면, 이 형편이 안 좋으면 좋아질 때까지 11조를 내지 않아도 돼. 아니면 10의 1을 제외한 나머지 10의 9는 내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이제 되게 독특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11조를 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되게 힘든 상황이었고, 하나님이 지금 돈을 다 줘도 모자란 상황이고,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얼마 안 된 상황이지만, 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조를 내라 그러세요. 여러분, 되게 독특한 게, 그러니까 우리가 인정상으로 봤을 때 힘들면 11조 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너가 힘들 때는 이 사람들이 지금 삼중고를 겪고 있었거든요. 막 나라의 세금도 내야 되고 여기도 돈 다 낼 게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그런 그들의 모든 먹고 사는 문제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자에게 하늘의 곳간을 열어주고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무나 가난한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그 가난하다고 해서 그것을 양보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너 안 내도 된다, 괜찮다, 너 그거 안 내도 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가난하고 힘든 형편이지만 하나님은 뭘 요구하셨냐면은 10의 1조를 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말씀이라는 것은 어떤 얘기냐?
쉽고 편한 것만 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정말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말씀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토록 가난한 백성들에게 10의 1조라는 말이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형편이 풀려지면 11조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분명히 안타까운 형편과 현실들이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지만 11조를 성실히 하지 않으면 형편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형편이 어려워서 11조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11조라는 것은 내 곳간이 풍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뭘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들을 거의 뭐 이렇게 막 강조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믿음의 개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의식주 문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신앙 고백이 11조 고백이죠. 그러니까 지금 재정적으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있어도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경제나 나의 삶을 회복시키고 풀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이 느헤미야에서도 보면 느헤미야가 나중에 이제 그 페르시아 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돌아올 때 그때 이 얘네들이 완전히 엉망을 쳐요. 완전히 백성들 엉망을 쳐요. 근데 그때 이유가 뭐냐면 가장 먼저 깨진 게 하나님 앞에 11조 드린 거를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완전히 성전이 다 무너지고 곳간이 다 없어지고 다 뭐 제사장들 이제 받을 돈이 없으니까 밖에 나가서 일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이 하나님이 어떤 자기 일을 행하실 때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11조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막 가지고 야, 너 돈 많이 냈으니까 내가 너 복 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를 원하시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의 그런 존귀함을 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하는 고백이 뭐냐면 10의 1조를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탁하고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어려운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10의 1조를 드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믿음의 기초적인 훈련이거든요. 이게 기초적인 훈련이에요. 여러분 그 공수부대 그 낙하훈련의 시작은 10m 높이에서 뛰어내리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10m가 이제 인간이 가지는 가장 공포를 많이 느끼는 높이라고 해요. 근데 이 10m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높은 하늘에서 뛰어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10m에서 계속 뛰어나다 보면은 그 높은 하늘에서 그 뛰어내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0의 1조라는 것은 그냥 내가 믿음으로 매일같이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 왜냐면 이제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 드리는 훈련들을 하게 되면 어느 날, 어느 때, 그때가 되었을 때, 그러니까 힘든 어려운 형편이 오거든요. 내가 정말 11조를 드릴 수 없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없는 순간들이 오거든요. 근데 그거를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은 그때에도 믿음으로 도전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들은 가장 먼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끊어버리는 게 11조를 끊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이제 훈련들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 이 훈련들을 감당하는 게 11조를 하는 것이고 또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걸 해결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의 최소한의 그런 어떤 고백의 시작이 11조를 드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은 이제 믿음이 강해진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유혹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도 망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면 너가 쓸 돈도 없지 않냐. 사실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봐도 이 11조를 드리는 것은 무모한 일이죠. 하지만 말라기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잘하는 말씀이죠. 함께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창고에 너희가 거둔 것에 온전한 11조를 가져와 나의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여라.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라.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가 쌓을 공간이 넘치도록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나 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게 약속이죠. 그러니까 약속을 믿는 사람은 거기서 약속을 가지고 내가 그걸 도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삶의 어떤 결단인 거예요. 결단. 이 결단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무한한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에게 있어서 확실한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탐꾼들은 이제 그 사실을 확인하러 가나안 땅에 다녀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목숨 걸고 그 땅에 가면 그 땅에서 하나님이 복 주신 땅 맞나? 이걸 확인하러 간 사람들이 정탐꾼들이었어요. 그런데 약속의 땅이 분명하긴 해요. 분명하긴 한데 그들이 보고 온 것은 그 땅에
소산물뿐 아니라 걱정거리 투성이를 가져오게 된 겁니다. 근심거리를 가져왔어요.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들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사실 믿음이라는 게 여기에 굉장히 큰 딜레마가 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봤을 때 이거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믿음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관계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믿어볼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그래서 여기는 줄기가 있으면 이 줄기에 꽃이 피는 건 믿음이에요, 사실이에요? 사실이죠. 이거는 내가 건드리지 않아도 꽃이 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막 죽어 있어요. 얘가 막 이제 시들들에 죽어 있어. 근데 얘가 갑자기 꽃을 막 피기 시작하는 건 믿음이에요, 사실이에요? 그럼 믿음이죠. 그럼 사실이라는 건 믿음이죠. 사실이라고 그러신 분들은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그런 어떤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할 수 없는 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조를 드리면 내가 오늘 먹고 살 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복 주신 다음에 드릴 줄 아는 사람이 뭔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나에게 주신 그 문제를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그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디까지 왔는가를 살펴보는 모습이 바로 이 가데스 바데아에서 1차 정탐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이시나요? 아니면 주어진 상황과 환경, 문제들을 더 크게 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 이루어진 사실을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 것. 지금 현실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내시겠다라는 것을 믿고 있는 것. 이것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의 믿음이고 성도들의 자세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사람들. 순종이라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순종은 뭐냐? 좋은 형편에 좋은 상황에 누구나 납득할 상황에 순종하는 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죠. 순종은 뭐예요? 될 수 없는 상황이. 정말 내가 이때도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 앞에 어두컴컴하지만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지만 왕이 하는 명령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달려가는 거야. 내가 이거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은 죽는 거예요. 실제로는 죽는 거야. 내가 이거 걸어가면 죽는 거야. 이게 사실이에요. 근데 믿음은 뭐냐면 죽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살 것임을 약속했다면 그것을 믿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계산기를 두드려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절대로 100이라는 게 숫자가 나오지 않아. 근데 이 100이라는 숫자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했다면 그게 내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의 크기는 뭘로 증명이 되냐면 바로 순종으로 그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농작물을 하면 그렇게 하면은 이게 농작물이 날 거다. 이거는 순종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열심이잖아요. 근데 아주 황폐한 땅이에요. 사막이에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막이고 정말 여기에는 절대 아무것도 꽃도 피하지 않을 것 같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기를 야, 너 저기 가서 씨를 뿌려라. 근데 이거는 계산기를 두드려도 씨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래도 분명히 사람들은 나를 비웃고 나에게 바보 같다 그럴 것이고 나에게 정말 야, 너 그렇게 될 거 뭐가 될 것 같니라고 얘기할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아무리 있어도 사막에 하나님이 뿌리라는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이 사막에 꽃을 피워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맞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답이 안 나와도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씨앗을 뿌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존 비비어 목사님의 순종이라는 책을 보면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요. 어떤 일화가 있냐면 이 어떤 그 같은 사역자가 한 명이 있는데 이 사역자가 이 아프리카에 가면 맹인이 눈 뜨고 걷지 못하던 이가 일어나고 걷고 듣지 못하던 이가 듣는 기적이 나타나는데 미국에 오면 두통이나 요통의 치유밖에 나타나지 않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한이 없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외모나 포장에 상관없이 이 그 모든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영접합니다. 그렇게 영접하고 공경하기에 수많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의 복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포장이 그럴듯하지 않으면 공경도 하지 않습니다. 겉포장과 공경이 비례관계입니다.
사역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 영접하고 공경하는 만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뭐냐면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리카에서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외모가 어떻든, 내가 조금 뭐 부족해 생겼든, 내가 뭐 어떻게 생겼든, 아프리카에서는 그런 곳에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신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냈으니까 기적이 일어나겠구나, 은혜가 있겠구나, 그런 어떤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복을 받기를 간절히 믿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은혜를 받지만 보통 그 목회자가 살고 있는 곳에서는 그저 그런 사람으로 여기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아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은혜를 받고 어떤 환경에서도 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보다 문제를 크게 보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은 나와는 상관없는 땅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공급이 없다라는 타령을 하게 되지만 이사야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아멘. 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뭐하면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을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그 약속에서 뭔가를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너희가 즐겨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라고 약속해주고 있어요. 되게 중요한 메시지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으로 먹고 사는 열매를 얻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느냐, 불신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 어떤 신뢰하는 사람들은 결국에 그 모든 것들이 즐겨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먹고 사는 열매를 얻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있는 것인데 제가 주일 낮에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홀대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자 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홀대하면서 하나님이 뭐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뭐 그냥 내 거 내놓고 말고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없죠.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경우 많이 있죠. 왜 목회자들을 조금 더 존귀하게 여겨야 되는 걸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목회자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면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들도 귀하게 여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제가 좀 봤을 때,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조금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제가 완벽해 보일 수 없잖아요. 부족해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신뢰해? 저를 신뢰하는 거,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죠. 그럼 하나님이 실수가 있어서 저를 보냈겠습니까? 실수가 없어서 저를 보냈겠습니까? 실수가 없기 때문에 저를 보낸 거죠. 그러면은 당연히 목회자를 존중히 여기고 존귀 여기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어떤 이 하나님을 홀대하게 생각한다면은 결국에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그 포도원의 비유도 보면은 그 아버지의 주인이 와도 그 주인의 아들이 와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때려 죽이죠. 왜냐면 신뢰하지 않으니까. 근데 그 주인을 신뢰한다면 주인의 아들이 왔을 때 그 아들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귀하게 대접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삶 영역 속에서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그 일들과 역사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그런 모든 일하심 가운데 내가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우리를 그 눈물 없는 곳으로 슬픔도 아픔도 없는 그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만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환경에 너무 노출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기독교가 어떻느니, 어떤 목회자가 어떻느니, 아니면 성도가 어떻느니, 사람이 어떻느니 그런 걸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게 성도로서 복을 누리는 가장 중요한 복의 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따라합시다.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얻는 땅이다. 뭘로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얻는 땅이에요. 우리 실력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으로 우리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가나안 땅은 우리가 누리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께서 주시는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제를 보지 마시고요. 환경을 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믿으며 다름질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우리 신성교회는 첫 번째 가데스 바네아가 아니라 두 번째 가데아 바네스. 그래서 거기서 정말 이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바로 직전의 사람들, 그 성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고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으로 믿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믿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내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게 정말 척박한 환경이고 마치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라면은 우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